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제가 보기에는 요 문구 하나만 보면요, 바로 왕이 참 행복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 고백인데, 그 고백의 느낌을 보면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람 내가 못 봤다 이 말이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부하들한테는 무슨 얘기냐, 니들은 어찌 이렇게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이 거대한 제국에서 이런 사람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서 만나는구나,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굉장히 감동한 만남이다라고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부하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죽이려고 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한 것 같아요. 임금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 참 흔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해 준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다니엘, 그 에스더 보면은 하만 같은 인간은 모르되 죽이려고 했지만 여기는 그런 인간이 없는 걸 보면 내가 보면 부하들도 어떻든 다 동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산업인 요셉의 237 나라와 24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의 선택 중에 이제 계획되어 있던 사람이 맞잖아요, 요셉이.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을 때 어떤 면을 봤을까? 요셉에게 어떤 면을 하나님은 이렇게 눈여겨 봤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물론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237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그래도요 전도 선교 관심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전도 선교 관심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고요. 마음에 그렇게 담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거절할 수 없는 거고, 특히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예 하지만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예 하는 거지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담습니다, 사람들. 근데 요셉은 달랐다라는 거죠. 237에 대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24가 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 24가 됐다는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일종의 인생관인 거죠.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난 뭘 하고 싶어, 이렇게 인생관이 있잖아요. 꿈도 있고 비전. 근데 요셉은 237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237을 바라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237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을 갔다가 저 일본 놈들 저거 다 죽어야 돼. 이러면 이 사람은 237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뭐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은 속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저것들은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237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요즘 유 목사님은 237 메시지 할 때 계속 중국을 놓고 염두에 두고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유 목사님은 뭐 요즘 올림픽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전도자는 살려야 돼요. 전도자 마음은 살리는 마음으로 가야지. 우리마저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우리나라한테 잘해주는 나라는 좋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뭔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싫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난 싫다. 저런 인간.
저런 나라 내가 왜 가냐? 그럼 도망가요, 다시스로. 그게 과연 전도자의 자세냐는 거지. 민족 관점에서는 굉장히 애국자일지 몰라도 전도자 관점을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들이 이 마인드 바뀌는, 근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보다 애국주의 같은 게 더 많이 각인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옳은 것이라고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각인돼 있어요. 그건 전도자로서 자세가 아니죠. 요나가 느니웨이 싫어하는 거는 유대인이 보면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렇지, 애국자 낫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바라볼 때, 또 전도운동 선교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의 틀을 깨야 돼요. 그거 안 깨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은근히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들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 백의민족. 백의민족이란 말이 선민사상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 우리만의 민족, 우리는 단일 언어, 단일 민족, 단일 피, 막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세계보고만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틀린 사람이라도 기다려주고 살려야 한다. 그죠? 많은 생각하게 되죠. 틀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완전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 복음. 그게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우리를 볼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볼 때는요, 이 사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를 볼 때 좀 특이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죠? 똑같이 올림픽을 보면서 저 왜 저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24를 해야 한다.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전 세계는 뭐가 덮였기 때문이죠?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늘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나라,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죠? 또 호주도 있고 또 캐나다도 많이 가고 싶어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사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3단체가 다 움직이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선진국에서 세련되게, 후진국은 후진대로 무식하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현장에 어떤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24가 돼야 된다.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요셉이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여정을 다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게 전달되고 또 이렇게 이 성경책인 창세기가 이렇게 그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걸 보면 그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구전되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던 얘기들이니까 이 내용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갈대우르가 어떤 곳이었는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왜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거기서 따눠서 여기 오라고 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 이걸 놓고 볼 때 하나의 단순한 민족 만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 사람은 딱 언약으로 잡고 다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237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거의 불신자처럼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삶이나 모든 그 삶의 환경들은 불신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할 때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어떻죠? 불신자가 꼭 그렇게 뭐 나쁘거나 막 고통당하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또 잘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평안하게 살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산다 이거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237이 이해가 안 되면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살다 간다. 이런 얘기겠죠. 또 잘못하면 불신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들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인생 틀 있잖아요. 인생들. 불신자들이 말하는 인생 틀은 뭐죠?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 안에 나도 똑같이 머물러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심부름할 수밖에 없지.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 나도 그냥 따라가고 그거 같이 동조하다 간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겠지만 삶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237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주부가 237을 생각한다는 게 이게 가당하기는 한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이해야 된다고. 좀 특이하게 사셔야 돼요. 아줌마들이 볼 때 여러분이 237을 놓고 생각하고 막 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막 우리 자식, 우리 애기 요거밖에 하지 않는데 내 얘기 듣고 충격받아야 돼요. 이 아줌마는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말하는 게 똑같이 애들 얘기나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불신자가 볼 때 그냥 불신자 수준에 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도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그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좀 놀래야 되는데 불신자가 볼 때 너무 우리 잘 통해. 그러면 수준이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여러분 너무 나하고 잘 통해.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이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이 해와 달과 곡식단 얘기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놈은 나하고 안 통하는 놈이래 이랬잖아요. 형들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참 사랑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이 생각인데 요셉은 그 생각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게 형들이 볼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상한 놈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아줌마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보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아줌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한나가 생각이 달라졌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했어요. 나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이 아들이 내 인생에 뭐 섭섭한 거 또 부당한 거 좀 해결해주고 그런 뭐 내 인생에 좀 뭔가 뒷배경이 좀 되어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 원했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늘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아들 하나 잘 나가지고 돈 많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 이거 다 불신자 얘기하는데 한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놓고. 그러더니 어느 한나가 생각을 바꾼 거야. 이거 아니다.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일반 아줌마들이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 아줌마 특이한 아줌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좀 특이하게 사셔야 된다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들어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중심이 24가 안 되는 거야. 들어서는 아는데 그 생각을 내가 평상시에 안 하고 산다니까.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이야기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3단체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 뭐라고 하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뭔 얘기하나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가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24라 하는 거예요. 단어로 24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237 빛, 전 세계 모든 나라. 여러분이 여기서 뉴스 나오잖아요. 알류티시. 그러면 페루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에 막 나오죠. 그러면 우리 보고 저런 나라가 있구나. 저런 나라도 있네. 이 얘기 한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줌마 만나 얘기할 때, 난 페루 진짜 내 마음에 담겨져. 페루 놓고 얘 좀 기도하고 있어. 그럼 아줌마가 그럴 거야.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인데 왜 페루 걱정을 자기가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도자로서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4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겠죠. 내 소원을 아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생각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볼 때 이러잖아요. 내가 어찌 이런 인간을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것 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찌 내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나.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바디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이 우리 아버님이요 유엔 대사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기 페루 대사 있다가 오시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은 유럽에 아르메니아도 갈 것이고 이 사람이 세계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거와 무관한 사람이 전 세계를 생각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절할 일이고 충격받을 일이지. 그래서 노바디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은 감동한다. 아멘.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한나가 했잖아요. 한나가 무슨 제사장 집안이냐고요. 한나 남편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나 남편이 정치가냐고요. 정치가도 아니에요. 한나 남편이 그럼 무슨 대단한 그 시대의 지도자냐?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 한나도 평범한 아줌마고. 그러나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던 노바디의 생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충격받는다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 김상수 장로님이 지금 미국 대사관 아들이고 아버님이 막 영국 대사 무슨 대사 전 세계 한 16개국을 돌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데 그 장로님 나는 16나라 다녔던 나라 다 걱정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도요.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6나라 한 군데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16나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충격받을 일이라니까. 나띵에서 시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다 노바디고 나띵이에요. 아멘. 자, 본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작부터 달랐다. 시작부터 달랐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이거는 단순한 꿈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237에 대한 언약을 얘기한 거지. 저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 생각해 본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생뚱맞게 꿈꾸다가 나는 곡식단이 보여요. 이랬을까? 아니에요. 언약의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잘 보세요. 그 이야기를 요셉은 들었어요. 근데 형들은 그 이야기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형들은 그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둥만 다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나 먹고 사는데 관심 있어. 그런데 요셉은 그 얘기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아,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 가문이 저런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걸 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결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자다가 꿈꾼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놈이 우리 가문이 흐르는 이런 언약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가슴에 담았지. 우리 여러분 애가 그냥 잠자다 말고 꿈 꿨는데 꿈 얘기 해보세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꿈 얘기는 할 땐 재밌지만 다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늘 얘기했던 이야기를 이 아이가 딱 어느 날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 진짜 내가 이제 이걸 언약 잡고 내가 해봐야 돼. 그러면 막 가슴에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그건 담지요. 아, 얘가 어느 날 이거 뭘 알아들었네? 그건 마음에 담지. 근데 꿈꾼 얘기 들은다고 다음에는 담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사실은 그 요셉은 과정이 또 어떠냐면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보통 우리가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야. 고생 안 하게 해주시고, 고통 안 당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그래서 마치 온실 속 화초같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화초 속에, 그러니까요, 온실 속에 화초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렘넌트 7명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했어요. 계속 이렇게 열로 못 가게. 뭐 성경에 나오지, 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거는 고통을 다 차단했단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고통을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줬다는 얘기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로 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하지.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하지. 화초 속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저 고난도 안 당하게 해주시고, 또 부모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해. 우리 아이는 고난도 안 당. 그건 하나님 뜻하고도 안 맞고요. 그 아이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살릴 수 있는 강한 전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예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환란 속에서 이겨낸 전사들이지, 화초처럼 그 온실 속에 키운 화초처럼 그렇게 키운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마인드도 출발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잘못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뭐래요? 하나님 나를 버려. 옛날에 그런 기도가 엄청 많이 했던데, 그죠? 주님 아시지요?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딴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 기도원 가면 다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왜 나를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고 기도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고난 받아, 지금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넌 지금 노예로도 가, 감옥도 가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전 왜 노예 갑니까? 전 왜 감옥에 갑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이러면요, 그건 하나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좀 고난이 왔으면요, 기쁜 겁니다. 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맞고 있네, 지금. 뭔가 코드가 맞고 있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그죠? 나를 순백의 금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게 전부 다 축복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돼요.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넌 어려움을 겪을 거야. 겪어야 돼. 그리고 이겨낼 거야.
그리고 너는 살리는 자가 될 거야. 그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라니까. 렘넌트란 말 자체가요,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상수리나무, 감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배임을 당한 그의 살순이 난다는 의미지. 나무가 한 번도 안 잘라지도록 한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 그래야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요, 80년간을 그냥 막 광야로 보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태어날 때부터 막 죽음을 막 겪게 하고 막,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게벳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많은 어려움 겪을 거야. 그래서 넌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러고 요게벳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에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왜냐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랩런트들이요, 고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멘탈이 강해지는 건데, 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너는 무조건 하나님이 너 다 지키실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고난도 없어. 그러다가 어려움 오니까 자살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지. 조금 어려움이 오면 감당 못 하겠습니다. 저는 용량이 차서 안 되겠습니다. 그릇을 깨야지. 그릇을 깨야지. 그게 그릇 깨는 시간이지. 뭔가 좀 부담이 오면 그걸 놓고 힘들어서 못해. 아유, 언제 지도자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매일 그냥 꼬봉이 있어요. 꼬봉이 뭔지 알죠? 부신자 뒤에서 넘버 3로 매일 그냥 시다발이 하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건데, 내 그릇을 확 깨는 시간이 돼야죠. 시작에 대한 생각부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어려움이 없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게 문제예요. 어려움 온다, 올 거야, 이겨내. 그래야 넌 지도자 돼 이래야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려움 안 줄 거야.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얘가 못 견디고 이제 팩 쓰러지는 거지. 맨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아, 요셉 보니까 생각나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나도 얘기를 해요. 내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어려움이라는 걸 못 느꼈다니까. 내가 부모 품에 있을 때 어려움을 못 느끼. 여러분 솔직히 부모 품에 있는 사람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부모 품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막 진짜 인생은 쓰다라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인생은 쓴 거야. 막 써. 말도 못하겠어. 그런데 그때요,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인생은 어려움이 올 거야, 환난이 올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이기도록 힘 주신 거야. 언약 잡고 도전해서 승리해. 이렇게 했더라면 나는 당연한 거구나, 이 어려움이 당연하겠구나 이라고 했으면 내가 난 갈등 안 했을 건데, 그게 아닌 줄 알았거든. 맨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 어쩌고 저쩌고 맨 그딴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그 단어만, 그 문장을 그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막 우울증 오고. 요셉은 과정이 달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도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결과가 달랐다. 결과는 뭐냐? 저는 이번 그 유목사님이 결과가 달랐다 하면서 창세기 39장 2절 6절, 창세기 41장 3절 8절, 창세기 45장 1절 5절 이거 하면서 이게 뭔 말이지? 이랬어요. 결과가 달랐다는 말은 이겁니다. 결과가 총리가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했어요. 시작과 가정과 결과가 같았다. 야, 이게 대단한 말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시작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과정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결과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것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총리 안 됐다고 해서 울적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설사 감옥에 또 산다 하더라도 요셉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서 안 나와 종신형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감옥 안에서 전도한다 하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같았기 때문에. 뭐래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구나. 결과가 달랐다라고 할 때 뭐가 달랐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결과를요 어떤 특별한 변화, 그죠? 어떤 그 뭐라고 하지? 막 신분이 상승된다든지, 뭐 환경이 바뀌어진다든지 이것을 결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결과가 아니었어요. 어떤 결과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행복해. 이게 요셉이 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작부터 총리가 된 이후까지 안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살리는 겁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도 살렸어요. 감옥에 가서도 살렸어요. 총리가 되고도 살렸어요. 형들을 만난 데도 살렸어요. 요셉은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이 없어요.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갔는데도 살려, 죄수로 가서도 살려, 총리가 돼도 살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살리는 인생을 살다 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으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살리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도 나를 합리화해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고. 막 내가 왜 성질 낸 줄 아냐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렵잖아.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일지라도 상관없이 살리는 자의 삶은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237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237을 살린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것이 최고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남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